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 작가이시고요. 영국 왕립의학과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수련의 과정 중에 병원에서 환자들이 찾아오면서 똑같은 병으로 다시 병원을 찾는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병은 마음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의사에서 작가로 직업을 바꾸셨어요. 미리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직업 전환을 했습니다. 이분은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제일 유명한 책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인데 20년 전에 출간되어서 지금까지 약 2,8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단행본으로는 이때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스펜서 존슨은 정말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책들을 출간을 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후속작으로 2년 전에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 역시 많은 사람들을 바꿔놓았고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 읽고 내가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삶 자체를 바꾼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마음의 건강을 통해서 삶 전체를 건강하게 바꾸었는데 이 책을 쓴 저자는 자신이 쓴 책대로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최근에 나온 이 책 뒷부분에 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스펜서 존슨의 편지가 있어요. 저자인 스펜서 존슨이 췌장암 말기에 쓴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가 책에서 쓴 내용대로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양에게 안녕하신가 종양, 이제는 자네를 사랑한다네. 전에는 자네를 두려워하고 싸우려고 했지. 자네를 이기고 싶었어. 그러다 내 신념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았지. 확실히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더군.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긴 하지만 자네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게 좋다네.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아나? 내가 아프고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나는 더욱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족과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졌거든. 목표의식도 더 커지고 정신적 세계도 더 심오해졌다네. 그러니 고마울 수밖에. 고맙고 또 고맙네. 스펜서 존슨. 2017년 7월이네요. 그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를 살면서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혹은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펜서 존슨은 사랑 안에서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남은 생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직 상대방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펜서 존슨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는 자신이 쓴 책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강의한 대로, 그가 책에 쓴 대로 죽기 직전까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더 큰 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그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실천하고 감옥 밖에서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 상황을 기쁨으로 또 기도함으로 평강으로 잘
채우고 또 그렇게 지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편지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좋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항상 마음이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든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내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요, how예요. how.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우리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나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4장 4절에서만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에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빌립보서를 별명을 붙였습니다. 기쁨의 복음, 기쁨의 편지.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몇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바울에게 겹쳐서 다가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은 착고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바울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바울을 도와주십시오. 도울 수 있는 기금도 마련하고 사람도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냄받은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데요, 목회자입니다.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나 도와준다고 왔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면서 그는 기뻐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도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인이 심하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때도 기뻐했어요. 상황이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에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앞에 한 단어를 넣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기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바꾸면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생각을 할 때 무엇 때문에 기쁘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환경, 일이 잘 풀려서 너무 좋아요. 기뻐요. 기쁜 이유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요. 참 기뻐요.
사람들이 나를 참 좋아해 줘요. 나를 칭찬해요. 그래서 기뻐요. 기쁜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에게서 기쁜 이유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음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바울의 관계, 거기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더라도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가는 곳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기쁨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쓰임받는 기쁨이에요. 자신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편지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 그 중에서 4권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서신으로 썼는데요. 맨 앞에 편지의 서두에 이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내 일꾼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쓰임받는 이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쓰임받는 기쁨이 여기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되어서 기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예수를 위하여서 자신이 이렇게 그 어떤 것보다 쓰임받는다는 기쁨을 편지 시작하면서 쓰고 있어요. 자, 이 4서신서는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감옥 밖에서든지 감옥 안에서든지 바울은 한결같았어요. 쓰임받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기쁨이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과 기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을 넓게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렵냐면요, 뜻을 다양하게 또 모호하게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관용, 영어로는 뭐 gentleness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의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서에는 인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딘테일이라고 하는 분은 부드러움이라고 했습니다. 라임역 성경에서는요, 겸손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어디에 보면 관용한 마음 이렇게 표현한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바울이 살던 시대에 헬라 사람들은 이 에피에이케아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정함 혹은 공정한 재판 이렇게 인식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이 뜻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뉘앙스가 이런 것이 있어요. 너무 엄격한 느낌이다. 이 말은요, 이 관용이라는 말이 재판에서 쓰던 말입니다. 관용한 재판.
이 재판은요, 분명히 재판은 엄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재판을 통해서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관용이 필요해요. 엄격한 재판인데 자비가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판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교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학생이 있는데 채점을 해보니까 공정한 채점을 통해서 한 사람은 80점을 받았고 한 사람은 5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80점 받은 학생의 환경이 너무 좋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조용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도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고요. 걱정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50점 받은 학생은 너무 가난해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 조용한 공부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파요. 병으로 고생을 했고 또 돈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늘 피곤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을 적용합니다. 공정함을 적용할 때에 가난한 학생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서 점수를 또 조금 더 후하게 대등하게 그렇게 주는 것,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관용이에요. 교회에도 이런 관용이 필요할 겁니다. 때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때로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또 더 철저하게 법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이기 때문에 법 외에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교회가 너무 냉랭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고 그렇게 엄격하게 법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관용이에요. 법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법대로 해야 된다고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법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법대로 했으면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은 법대로 돌로 쳐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법을 적용하셨습니다. 물론 땅에 글을 쓰시기도 하시고 침묵도 하셨고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관용을 적용하셨습니다. 법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빌립보서 4장 2절을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서로 마음을 넓게 쓰라고 하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화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또 두 사람이 똑같이 법을 적용했을 것이에요. 법대로 하자. 근데 법대로 하면 싸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관용하라. 근데 이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유오디아에게도 순두계에게도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들이 서로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어떻게 베풀라고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 잘했어요. 마음을 좀 넓게 쓴 사람에게 칭찬의 소리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보한 것을, 그 사람이 마음 쓴 것을 다 알도록 그렇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을 베풀 때는요, 얼만큼 베풀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알도록, 아,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양보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이해해 주기를 참 잘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이해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 이것이 진정한 관용인 거예요. 그래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관용을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관대함, 합리성, 공정함.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적용해야 되는 것은 관대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대함을 생각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 안 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안 변해. 혹은 이 기회에 그 사람 버릇을 고쳐놔야 돼. 저런 사람은 봐주면 나중에 더 못된 사람이 될 수 있어. 더 악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지라도 용납해주고 또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이 가까웠다 혹은 죽음이 임박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다 죽는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야. 세상은 그렇게 길지 않아.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마라고 하는 권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 넓게 쓰고 마음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여기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그러면 너에게도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권면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4장 6절 말씀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삶에 있어서 염려가 차지하는 영역이 아주 넓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은 염려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염려를 늘어놓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하나님 이래도 걱정이에요. 하나님 이게 걱정이에요. 이래서 너무 겁나요. 뭐 이런 부분들을 기도할 때 내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도가 아니죠. 염려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염려를 함께 할 수 없어요. 염려를 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야 되고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엇이냐? 염려는 습관입니다. 내가 염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염려가 어느덧 나에게 습관이 됐어요. 자연스러워요. 언제든지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염려하는 동안은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동안에 그 새벽 기도 제가 하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할 내용이 많았어요. 특히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루었어요. 며칠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게 당연하게 나왔어요. 좀 간절한 기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를 기도의 시작으로 이렇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제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를 끝날 때까지 이걸로 한번 채워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뭐가 감사하지? 감사할 내용들이 가족도 있고요. 사역도 있고요. 또 필리핀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 돌아보면서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늘어놓던 그 시간만큼 저는 감사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평안한 것을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염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는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물을 때 기도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감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환경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힘든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고 너무나도 환경이 안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없어요. 일상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너무 갈구하잖아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너무 간절하잖아요, 요즘. 그런데 그보다 더한 환경 속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의 일상 다 빼앗겨 버렸어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했고 기뻐했어요. 편지 썼어요. 그 감옥 안에서 신약 성경의 4편의 서신서, 편지, 성경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쓰여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감사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은요, 보초 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초 서신단 말이에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보초를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군대가, 그 나라가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초 서신다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마음 넓게 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팬데믹이 강하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로 채우지 마시고 기쁨과 관용으로 감사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